이번에 같이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지난주에 우리는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신경 쓰면서 드리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외식하는 기도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대책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기도의 금물이죠.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이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나는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헌장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훈이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 7절에서 우리가 빠지는 또 다른 기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의 의미입니다. 한자로 하면은 중이란 말은 거듭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언할 때 부라고 하는 말도 이제 다시 반복한다라는 말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중언부언의 그 기도,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반복에 있어요. 반복. 가령 지성이면 감천할 때에 이 지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반복에 있습니다. 가령 뭐 백일 기도 이런 것들이죠. 백일 기도를 한다 할 때 이 사람들은 100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정성을 표현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반복하는 기도, 가령 뭐 절을 해도 무슨 뭐 3000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절을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죠. 또 뭐 비나이다 뭐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한 수를 떠놓고 뭐 손바닥을 비벼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여서 뭐 뭔가를
되뇌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이렇게 자주 반복함으로 무엇인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뭐 정성을 들여라, 뭐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처럼 우리들도 기도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기도의 생각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언부언할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7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 기도 제목을 많이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 중언부언을 또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함으로 자기의 정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자주 그냥 들어줘 그러면은 안 들어주려고 했다가도 할 수 없이 들어주고, 그죠?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하는 것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이 중언부언, 즉 반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언부언에 대한 대책을 알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이 이제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말귀가 어두운 분처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려야만 그제서야 뭐라고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또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하셨을까봐 또 말씀드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서 졸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졸라야 하나님이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분에게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주려고 하는 분에게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구하기도 전에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에게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치 귀가 먹은 분이어서 뭐 큰 소리로 외쳐야만 들으시는 분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신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대책이죠. 대책.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소위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중언부언에 대한 대책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언부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자주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똑같은 말로 3번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셨어요. 똑같은 말로 3번 기도를 드렸는데 같은 그 밤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닐까요? 반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기로 하셨는데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를 3번 같은 장소 그 같은 시간에 반복하셨어요.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즉 기도가 반복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언부언이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때를 쓰고 어떤 졸라서 안 주려고 하는 분에게 억지로 얻어내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 제목을 명백한 내 마음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입니다. 단지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에게 억지로 졸라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이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반복해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럴 때 이 기도는 똑같은 말을 기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소망이 솟아나고 이것이 다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 동일한 말로 기도했어요. 그냥 같은 말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 속에서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영적 투쟁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을 뻘뻘 흘리셨는데 이 땀이 마치 핏방울이 돋는 것 같이 그런 정말 온 몸에 힘과 정성을 다 뽑아내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영적인 투쟁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토하라. 이게 뭐냐면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남은 것이 없이 모두 내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번 기도의 원리였어요. 3번 기도는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이 없이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때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쪽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나의 기도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도는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진 기도예요. 자, 가령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확실하게 우리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이렇게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단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이것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나는 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헌장이 되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하여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외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한 거예요.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졸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려고 하신 분 앞에서 그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